예, 요셉의 이야기를 저희가 이렇게 쭉 따라가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마치 그저 뭐가 팍 터지듯이 그 클라이맥스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바로 그 장면이 오늘 본문 같이 읽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마치 감정의 저수지 상태에서 이 저수지가 아주 맥시멈으로 찼을 때 이제 수문을 다 열어버리고 동시에 아주 강력한 폭포수처럼 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압권은 이제 요셉의 눈물입니다. 요셉이 그저 찔끔 운 게 아니라 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이 차오르는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폭발되어 버리는 이제 그 장면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형들을 부둥켜 안고 저들 앞에서 통곡하며 눈물 세례를 눈물 폭포를 흘리는 이제 그러한 장면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굉장히 감동적인 이 절정이다, 클라이맥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언뜻 생각할 때는 이제 형들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막 굉장히 지금 이렇게 어려운 그런 좀 조마조마한 상태가 아닌가. 놀라운 이 심판자 앞에, 애굽의 총리 앞에 그의 모든 영광, 그의 높은 보좌 앞에 엎드려서 그 순간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 형들의 심정이 얼마나 감정이 쌓여 있을까. 근데 놀랍게도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형제들은 사실 나중에 별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뭐라고 말도 못하고 도리어 심판자로 높이 들려 계신 그분께서 자기의 감정의 그 아주 깊고 깊은 그 굴곡을 드러내면서 거기에서 폭발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등장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읽으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요셉의 이 표현, 요셉이 하고 있는 이 말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될 것인가? 아주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좀 언급을 했지만 이 요셉의 이 엄청난 용서, 요셉의 이 거대한 포용, 일반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참 거대한 용서의 마인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죠. 이것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림자이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도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도 요셉을 통하여 이와 같은 용서함, 이와 같은 너그러움, 죄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도 배울 수 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런 방향도 가능한데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방향을 바꿔봤어요. 방향을 틀어봤어요.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 본문이 과연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커뮤니케이트 하려고 하는 것은 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스토리 안에 들어갈 때 사실 좋은 리더들은 스토리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스토리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물과 내가 대입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대입돼야 될 인물은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형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 요셉이 어떻게 느꼈고 요셉이 어떻게 행동했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명받으면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좀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각도에서 이걸 보았을 때 사실은 우리가 요셉의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 이 스토리에 내가 들어갔을 때 과연 나는 무엇을 보는가? 알고 봤더니 결국은 이 스토리가 자체적인 스토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다른 스토리의 그림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거죠. 진정한 요셉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자기의 삶을 이해하시고 그 삶을 풀어내셨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베네핏을 받게 됐는가,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이 장면에서 그 순간에 요셉이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가 얘기할 때 내가 사실은 굉장히 속이 아프고 당신들 생각할 때마다 괘씸하지만 그래도 오늘 한번 내가 큰 마음 먹고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우리 가끔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는가, 그냥 퉁치자 뭐 이런 식으로 끝내자 이런 식으로 용서하신다 생각하는데, 요셉의 말은 훨씬 깊죠. 요셉의 말의 깊이는 뭐냐면은 내가 당신들이 나를 팔아 애굽으로 보낸 17세 나이에서부터 지금 22년이 지났는데 22년 동안 내가 삶에 겪었던 그 모든 많은 드라마들이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의 또 세계의 구원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을 내가 깨닫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인격이 깊고 고매하기 때문에 당신을 용서할게, 이게 아니라 나는 이 상황에서 나의 목적을 깨닫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괴로워하지 마소서. 왜냐하면 당신이 나를 팔아 보낸 것이 아니라 사실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앞서 보냈던 것이었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여기에 요셉의 캐릭터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요셉이 깨달은 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는가, 그리고 자기 자신을 구원자라고 선포해내는 그러한 장면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원자로서의 이 요셉은 자기의 형들을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들 앞에 내가 당신의 동생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알리죠, 형제들에게. 자, 이 스토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 봅니다. 바로 우리가 그 형들의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떠한 은총을 받았는가, 다름 아닌 만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택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높고 높은 그 자리에 계신 그분께서, 계셔야 하셔야 할 그분께서 낮아질 수 없는 인간의 모든 이 메사백에 있는 상황에 들어와서 그것을 상관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으신, 자신에게는 어떤 책임도 지워도 되지 않을 그분께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신 게 뭡니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자기가 형제인 것을 고해 주셨습니다. I am your brother. 우리가 그의 형제요, 그의 자매인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에 설교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얘기하죠. 영광의 빛의 이 주님이신, 이 영광의 주이신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 그를 너희가 악한 자들의 손에 내어주어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시는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그 영광을 앉게 되지만, 그러나 이 백성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그들에게 형제로 다가왔던 그리스도에게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죠. 마치 요셉의 형제들이 어떤 일을 했었는가 상기시켜주는 것처럼요. 요한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의 의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2장을 저희들이 좀 봐야 되는데요.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고 사실 좀 디테일하게 볼 수는 좀 없지만 그래도 좀 펴놓고 읽으면 좋겠어요. 354페이지 신약성경, 성경 끝으로 가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의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제가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에 불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결국 구원의 그 계획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고난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11절에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 놀라운 얘기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혜택을 입은 우리들이 여기 보니까 한 근원에서 나왔다. 어찌 우리가 한 근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인데, 우리는 피조물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형제로 오셨다는 거죠. 한 근원, 즉 한 인류의 일원으로 이 땅에 오셨다.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우리와 동일한 형제 자매로, 형제로 오셨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제가 이 말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오늘도 이 말씀을 저희가 다시 읽을 수밖에 없네요. 주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한통속이 되셨다.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를 품으셨다라는 것이죠. 역시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우리와 똑같은 이 살과 피를 지니고 오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하나가 되었다.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유명한 구절이죠.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인간으로 오셨고 그가 그 역시 시험을 받으시고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시험, 고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들을 능히 도울 수가 있다. 능히 도울 수가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요셉이 그 형들에게 내가 바로 당신의 동생, 형제인 요셉입니다 라고 고했던 것처럼 성육식 사건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내가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라고 고하면서 오셨던 사건이었고 여기에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요셉의 이야기가 이처럼 감동스럽고 이 장면이 클라이맥스가 그토록 우리에게 어떤 벅찬 감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스토리라면 저는 그렇다고 봐요. 여러분도 그렇게 읽으셨을 거예요. 과연 이 복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우리에게 이처럼 벅찬 복음의 어나운스멘트로 들리는가? 물론 우리가 이해하고 신학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와 같이 벅찬 드라마로 우리에게 닥쳐오는가라는 면에서 오늘은 한번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과연 복음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속에 감동으로 감격으로 받고 계십니까? 요셉이 형들 앞에서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이 형제됨을 밝히고 그들을 부둥켜 안고 눈물 폭포를 쏟았던 것처럼 바로 그 장면에 나도 벅차는 감동, 벅차는 어떤 이 느낌을 주체할 수 없는 것처럼 과연 우리가 이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주심, 예수 그리스도가 형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혈과 육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사건에 대해서 이와 같은 감동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이 한 것은 뭡니까? 요셉은 결국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밝히고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고 자기가 구원자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권고하는 겁니다. 내게로 와서 나와 함께 거하십시오. 나의 생명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얻으십시오. 이렇게 요셉은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시게 그 일을 하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스토리의 디테일이 있지만, 그러나 큰 맥락에서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고일 뿐인 것이죠. 우리는 그 스토리 안에 들어가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스토리 속에 마치 요셉이 형들에게 이와 같이 용서와 사랑을 보여줌으로 저들의 인생에 새로운 계기를 맞은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베네핏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초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은혜로운 초청, 이 초청에 대해서 가장 마음에 들어오는, 기억나는 구절은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요셉이 형들을 초대한 그 초청의 의미가 좀 더 확대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초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초대이죠. 첫 번째 초대는 내게로 와서 쉬어라 라고 하는 초대입니다. Come to me and rest. 내게로 와서 쉬어라. 그리고 이제 연결되는 얘기지만 두 번째 초대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입니다. Come to me and learn of me. 이 두 가지의 초대를 주님께서 그의 형제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초대의 의미가 우리에게 이해될 때 아마 우리는 복음의 의미가 깨달아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게로 와서 쉬어라. 여러분, 형제들이 요셉의 이 말을 듣고 그 순간에 정말 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이 용서, 또는 요셉의 이 상황 설명, 요셉의 이 복음에 대한 선포, 요셉이 구원자가 되었다고 하는 자기의 이 선포를 들었을 때 과연 형들은 쉴 수 있었을까? 나중에 보면 알지만 형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던 거고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다시 그들은 요셉에게 가서 용서를 빕니다.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아마도 그들은 요셉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이 순간에 그저 어떤 개인적인 어젠다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내가 어떤 구원자로 부름을 받았고 내가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했다라고 하는 그 보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개인의 감정, 개인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걸려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던 거죠. 그게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복음을 아시죠? 여러분이 용서라는 말을 여러 번 들으셨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납했다라는 말씀을 들으셨죠?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도 들으셨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오는 모든 환난조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의 권고라고 우린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넉넉하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내가 여러분의 형제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은 내게로 와서 쉬라고 하는 안식의 초대인 것이죠. 근데 쉬지 못해요. 쉬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와 같은 선포들이 이해는 되지만, 생각은 머릿속에 들어오지만, 그러나 이것이 감정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경험되는가? 오늘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정말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마귀의 모든 괴계로부터 오는 그러한 불안감 속에 여러분 오늘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쉼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복음을 알긴 아는데, 교회를 나가긴 나가는데요, 또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이나 또는 다른 교회 성도라고 하는 분들을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들의 삶 속에 이런 깨달음이 없는 건 아닌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는 안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떨 때는 이 말씀을 들으며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도 흘립니다. 근데 그 흘리는 눈물의 의미가 뭔가 들여다보니까 그 의미가 여전히 자기 연민입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인생을 힘들고 피곤하고 고생스럽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좀 알아주시는구나. 그 정도예요. 오늘도 여전히 자기의 죄의 문제 때문에 치를 떨고 있고, 아직도 여전히 기억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들, 그 홍수처럼 몰려오는 그 죄책감 때문에 여전히 오늘 이 순간에도 예배는 드리지만 어디서든지 이 메시지는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여전히 놓이지 않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러한 의식. 좀 우스운 얘기지만 여전히 죄인이지만 자기 의에 살고 있어요. 내 체면에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전히 놓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우리는 내가 감동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감동을 받고 있을 때가 많아요. 오늘은 왜 이렇게 기도가 술술 잘 되지? 어떤 감정에 실려서 주님 앞에 쏟아붓는 그 순간에 눈물이 쏟아집니다. 내 감정에 내가 파묻힙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쉬고 있는가? 아니요. 그 순간에도 내가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데 감동받고 있어요. 참 이상해요, 우리의 종교심이라는 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쉬라고 하실 때 그 말이 뭔가? 정말 주께서 이럴 수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온전히 이 상황을 주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형제로서 우리에게 밀착하시고 멀리 있는 우리를 가까이 오라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목을 껴안고 우리를 위하여 눈물 흘려주시는 주님의 그 눈물이 내게 느껴지는가? 여전히 내 눈물만 느껴지는가?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 자꾸만 나만 느끼려고 하고 있어. 복음의 그 놀라운 은혜, 복음의 초대, 복음의 안식, 남의 얘기가 아닌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누려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 물론 조건을 자꾸 달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난 사람인데, 나는 아닌데, 나는 여전히 또 죄를 반복 짓고 있는데, 나는 문제가 많은데 압니다. 여러분, 주님도 아십니다. 형제들 압니다. 요셉이 이런 용서를 베풀어도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을 죄책감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압니다.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하라고 초대하십니다. 그 안식을 깨닫는다면, 그 안식, 그 쉼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말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의미를 진짜 아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구원을 내게 베풀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얄팍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한순간에 느끼는 감동 정도가 아닙니다.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에 따라 그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우리 같은 자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형제 삼으시고 우리에게 쉬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지금 들리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안식이 누려지기를.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오늘 이 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자신의 조건을 붙이지 마십시오. 오늘 스토리 보세요. 형제들이 뭐 하는 거 있나요? 아무것도 안 해요. 형제들은 그냥 받을 뿐이에요. 형제들은 야곱이 주도하고 있는 이 구원의 스토리 안에 그냥 거기에 들어갈 뿐이에요. 초대받았어요. 무슨 권한으로? 권한 없어요. 아무 권한도 없어요. 그럼에도 그들에게 내가 당신들의 형제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분 때문에 그들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 구원의 현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요, 와서 쉬어라 라고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가 있어요.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배우라고 하니까 갑자기 또 공부해야 되는 부담이 확 올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거 참 배우고 싶어요. 그 뭘 배우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의 주제는 뭡니까? 형통입니다. 지금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형통이 뭐냐? 한 가지 발견한 것은 이 형통은 삶의 어떤 과정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종으로 팔려가면 형통이 아니고 감옥에 떨어지면 형통이 아니고 진짜 형통은 나중에 총리대선이 되는 그게 형통이다.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형통이란 단어가 39장에 등장합니다. 형통이란 단어가
상황적으로 경험적으로 도저히 이것을 복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형통이라는 단어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형통이란 말을 영어 성경에는 성공이라고 번역했습니다. success. 과연 이 형통이 뭔가? 요셉의 초청은 뭐죠? 형들에 대한 초청은? 요셉이 형들을 초청하는 초청은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내게로 와서 쉬십시오. 그리고 나의 형통에 참여하십시오. 나의 성공에 당신들도 참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는 그것입니다. 나에게 오라.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초대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그 말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형통을 이야기하고 있죠. 십자가에서의 형통. 형통은 뭐죠? 석세스는 뭐죠? 성공은 뭐죠? 성공이란 단어가 괜찮은 것 같아요.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목적을 이루는 것. 어떠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상황적으로 형편적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뭡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남들보다 더 많이 벌어야 하고 남들보다 더 앞서가야 하고 우월해야 하고 1등해야 하고 그런 것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공의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의 본연의 인간됨, 인격성을 이루어내는 것. 그 목적,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여전히 유효하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태어난 아기로도 성공하셨고 그리스도는 갈릴리의 목수로서도 성공하셨고 그리스도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이로서도 성공하셨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성공하셨고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논쟁할 때도 성공하셨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셨을 때도 성공하셨고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성공하셨고 그 그리스도는 무덤에 들어가셔도 성공하셨고 그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셔서도 성공하셨고 이 그리스도의 성공, 그리스도의 형통함이 바로 이런 것일진데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뭐죠? 내게로 와서 쉬어라. 그 다음에 내게로 와서 배워라. 무엇을요? 바로 이와 같은 형통의 삶을 배워라. 이와 같은 진정한 성공을 배워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됨을, 하나님의 형상됨을 습득해라. 그러고 싶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이 있죠. 제가 이 찬송을 좀 가사를 오해를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국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제가 이제 이 가사를 좀 오해했던 게 만사 형통이란 말이 그렇게 듣기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치 복음을 그냥 이런 번영의 신학으로 만드는 것 같은 그런 가사가 아닌가. 근데 잘 들어보니까 아니에요. 잘 들어보니까 원래 의미를 아주 빗나간 건 아니에요. 영어 가사는 좀 의미가 다르게 써 있다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내 주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국률을 내가 어찌 의심하겠는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늘에서 위로를 받는다. 그러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in all situations 어떤 상황이 내게 닥치든지 만사 닥치든지 만 가지 일이 내게 벌어지든지 간에 성공할 거다. 형통할 거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됨을 나는 여전히 누리며 살아가겠다. 아름다운 찬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떨 때라 할지라도. 저는요 요즘에 와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할 거예요. 이 다원적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다원 사회라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이나 믿음이 하나가 아니에요. 다 각자 달라요. 예. 미국 사회도 그렇고 한국 사회도 그렇고 여기에는 종교적으로도 다원적이에요. 예. 불교 신자도 있고 이슬람 신자도 있고 기독교인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종교를 지닌 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세속주의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와 완전히 격리되는 사람들, 인본주의자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더 이상 우리의 옵션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다원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다원화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사회 속에서 교회가 욕을 먹는다, 교회가 칭찬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무책임하다, 교회가 욕을 먹는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은 교회가 정치화되고, 교회가 어떤 사회 속의 문화의 아이콘이 되고, 교회가 어떤 형태로서 존재하는, 즉 제도화된 교회로서의 모습을 이야기될 때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욕을 먹는다. 교회가 무슨 욕을 먹어요? 사람들이 교회가 어딨냐 알지도 못하는데. 교회가 어떻게 칭찬을 받아요? 교회가 이렇다, 교회가 저렇다, 제도화된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이것은 아마 중세기 이후에 일종의 기독교 제국을 이룬, 즉 교회가, 종교가 정치와 하나가 되었던 그런 시대의 산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건물이 보이니까요. 저게 교회구나. 과연 오늘과 같은 다원사회 속에서,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교회의 참된 경쟁력이라는 게 뭔가? 사실 교회는 우리가 알잖아요. 본질적으로 외형적인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요소가 붙어 있어요. 그건 본질은 아니에요. 교회는 하드웨어가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은 아니에요. 이 건물이 없다고 해서 기쁨의 교회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하드웨어 아니고요. 또 시설도 아니에요. 교회가 어떤 좋은 시설을 갖췄다 못 갖췄다. 소프트웨어도 아니에요. 프로그램? 아이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 있더라? 아니에요. 사실은 건물도 시설도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하냐면요, 교회를 그런 걸로 알고 서비스 받으러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린 그거 아니잖아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멤버십이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지체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멤버십.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 교회의 한 멤버가 되었다. 그게 확장되는 교회잖아요. 예?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교회의 경쟁력은 뭘까요, 여러분? 교회의 경쟁력은 뭐죠? 세상에서? 교회가 세상에서 칭찬받는 방법은 뭐죠?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소망의 이유를 잘 보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형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good life, 좋은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느냐? 기독교의 관점에서 그 일을 수행해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공립학교 가면요, secular humanist, 세속주의, 인본주의자들이 이게 성공이라고 자꾸 가르칩니다. 네. 여러분 가정에서 뭘 가르치나요? 가정에서는 세상에서 좋은 대학 가서 무조건 좋은 성적 받고 좋은 직장 얻고, 그래 세상이 이게 성공이다, 그게 good life다 가르치나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건 기독교적인 건 아닌데, 그거는 다를 바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인본주의도 아니고 좀 약간 너무 좀 나간 거죠. 뭐가 과연 세상에서 가르쳐지고 있는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그 라이프를 갖고 승부를 내야 되냐면, 기독교적 관점에서, 즉 복음적 관점에서 그 라이프가 뭔가를 이해하고 그 라이프로 살았더니 실제로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삶이더라라고 그것을 경쟁력으로 프루브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지금 너무 좋은 시기예요. 그렇다 보면 세력화해서 그걸 가지고 정치화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뭔가 한번 밀어붙이려고 으쌰으쌰하는 그런 것이 교회의 경쟁력이 아니고, 교회의 경쟁력은 교회의 멤버이신 성도인 그리스도의 이 지체가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일들이 닥치는 상황이든지 그 가운데서 내가 그 라이프를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라이프가, 기독교가 말하는 그 라이프가 진정
가장 멋진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굿라이프를 살고 계신지요? 그리스도로부터 배워야 한다. 지금 시간이 뭐 얼마나 남았습니까?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제가 예수께 배워야 된다, 그리스도께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그 산상설교 생각이 많이 났어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6장으로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신약성경 제일 앞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자. 예수님이 살아내신 그 라이프. 과연 그게 뭔가?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잘 산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어떤 방향성이 있습니다. 방향성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육체적인 욕구, 안정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러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거할 수 있는 집, 보호막 이런 것들이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사회적 또는 감정적 욕구가 충족돼야 되고, 우정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감정적인 안정감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충족되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나의 어떤 everyday life,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가 손에 만지고 만져지는 그런 것들을 초월한 나의 궁극적인 어떤 목적의식에 대한 이해, 뭐 종교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것을 self-actualization이라고 했죠. 이게 유명한 매슬로의 이 피라미드잖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몇 프로가 될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먹고 살 거 좀 해결돼야 그래야 교회를 나가지. 이런 분들. 내가 그래도 이건 좀 돼야, 이만큼은 해결을 해야 그래도 그때 가서 좀 우아하게 종교 생활을 하지. 여러분 그런가요? 기쁨의 교회는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만족이 갖춰진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좀 가방끈도 좀 길고 경제적으로 좀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우아하게 종교 행위를 하는 이러한 집단인가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봐요. 세상은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이루어지는 게 복이다. 뭐 오복 그러면은 유교 전통에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복 그러면 수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부, 강령,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말들이 있는데 유호덕, 고종명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즉 장수하고 부유하고 그 다음에 마음과 몸이 건강하고 사람들에게 좀 덕을 뿌리며 살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고 이런 것이 복이다.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런 어떤 그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 참 복받았다는 이야기를 잘 하죠. 과연 그런 게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인가요? 그러면 건강이고 뭐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 먹고 마시는 건 아무 상관없어. 그 얘기는 아니죠. 근데 예수님의 방법을 보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피라미드 있잖아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 그것이 뒤집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6장으로 넘어가면 너무나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Do not be anxious. 염려에 빠져 살지 마라. 하루하루를 내가 이거 어떻게 되지? 가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주시는 말씀 뭐냐면 창조의 질서 속에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누가 그거 먹이냐? 들에 피는 백합을 봐라. 누가 입히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먹고 입더라. 그게 사실이라면 하루 있다 없어질 풀들도 입히시는 것이 주님의 역사라면 정말 어떻게 보면 대단해 보이지 않는 작은 참새마저도 먹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조화라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게 기반이에요. 이게 기초예요. Do not be anxious. 염려하지 마라.
물론 뭐 이것은 모든 순간에 내가 원하는 걸 다 갖는다는 건 아니에요. 40년 동안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을 했어요, 사람들은. 내게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이 나한테 좀 약간 이것보다 좀 더 주시면 안 돼요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리 나쁘지 않다. It's okay. 물론 뭐 경험에 따라서 너무 지금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남들과 비교한다는 건 의미가 없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창조주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서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지 않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화목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하물며 너희를 먹이지 않으시겠느냐, 너희를 입히지 않으시겠냐고 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소망적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더라도요, It's okay. 물론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적 안목 속에서 He will take us through. 주의 백성들을 지나게 하실 겁니다. 노아의 방주 속에 집어넣고 홍수가 지나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3일이 지나쳤던 것처럼 지나갈 겁니다. 이 세상을 지고 계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께 지금도 눈동자같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그분이 누구냐? 하늘 아버지다. 그러니까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먼저 찾아놓고 쌓아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 찾자? No!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믿고 가라.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가? 사나 죽으나 비록 죽음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헤어짐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뭐냐? 곧 우리가 아버지의 것임을, 그러므로 우리 머리에 머리카락 하나라도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게 우리의 위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 속에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쏟아부어 주셨고, 오늘도 그 형제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둥켜 안고 그의 눈물을 쏟아 부으신다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안정과 위로를 누리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가까이 쏟아부어 주신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위로를 받는 거잖아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번 일문 일답입니다. 유일한 소망.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7장으로 넘어가면서 뭐 그 앞에 보면 별 얘기 다 나와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뭐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자들이죠. 그들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겨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다 읽어보면요,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근데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리리라. 이걸 우리가 기도라고 쉽게 이해했어요. 기도. 근데 잘 들어보면 여기 기도라는 말이 사실은 나오지 않아요. 기도라고 한다면 이것은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서서 하는 기도고요. 이것은 움직이면서 하는 기도고요. 이것은 행동하면서 하는 기도예요.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왜 여러분 직장에 나갑니까? 왜 가게 문을 엽니까? 되지도 않는데 요새. 왜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의 제스처를 보여줍니까? 계속해서 말도 안 듣는데. 왜 아내와 남편이 끊임없이 서로 회복하기 위해서 그토록 애쓰면서 사랑을 나누려고 고생합니까? 사실 어떨 땐 쉽지 않은데 왜 용서하려고 할까요? 우리가? 왜 그런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는가? 이건 신뢰죠. 신뢰, 믿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두드림과 나의 찾음과 나의 구함을 주께서 귀히 보신다는 겁니다. 이마에 땀이 펑펑펑 솟아나도록 열심히 일을 하고 밤잠을 자지 않으면서 연구하고 막
힘들고 어렵지만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그것을 교수로 가르치고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대변해주고 힘들게 연습해서 연주하고,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히 보시는 거예요. 살아라, 행하라.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끝내야 될 텐데, 너무 재밌게도 7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가 거기 왜 들어갑니까? 하늘 아버지의 이 신실하심,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이 마지막은 뭐냐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용서하고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소망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라고 하는 믿음이 보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에게는 사랑이라고 하는 바다보다 깊은 그의 헤아릴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기를 팔아넘기는 제자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의 발을 씻겨주시며 기다려주시는 경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는 지혜롭게 행하십니다. 그 뒤에 보면 어리석은 자와 지혜자를 비교하시면서 반석 위에 집을 세워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지혜. 여러분, 이거 갖고 승부하라는 겁니다. 세상과. 우리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everything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분의 죽음에 적용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힘들고 애처로와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적용하시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십시오.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그 모든 것의 기초는 내게 와서 쉬어라.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형님의, 우리 형님의 그 따뜻한 품에 안겨 있다고 하는 것, 안겨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